요즘 교회가 처한 환경이 어렵습니다. 제가 83년도에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까 담임 목사 된 지가 35년 되었는데 요즘만큼 교회의 환경이 어려운 적이 또 있었던가 싶습니다. 우선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호의적이 아닙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세상이 교회에 호의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고 또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또한 영적으로 점점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편안해지고 잘 살게 되면서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가덕 기도원이나 무채성 기도원 가면 기도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요즘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에 대한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도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목회자로서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 그것이 바로 성령과 복음입니다. 그래서 새해 표어를 성령과 복음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서 날 때부터 앉아있던 사람을 고친 다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고쳤더니 소문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공회원들이 심기가 편할 리가 없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룻밤을 감옥에 가둔 다음에 다음 날 공회를 모으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을 합니다.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날 때부터 앉아있던 사람을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일으켰느냐는 질문이지요. 10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그냥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안 했습니다. 그 앞에 말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공회 아닙니까? 바로 공회. 공회를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바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살아남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가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부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공회 뜰이에요. 공회원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알아볼까 봐 겁이 나서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이번에는 공회를 향하여 정면으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정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달라져도 정말 너무 달라졌습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공회가 베드로 요한에게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9절, 20절 이번엔 띄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느 것이 옳은 것이 판단하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움의 비결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내가 이른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 요한과 12명의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권능 받았습니다. 성령 받음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원래 갈릴리 어부 아닙니까?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되어서 3년 이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샅샅이 다 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일,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일,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일, 보리떡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 그것을 모름지기 다 보았습니다. 그 볼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시간,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라며 얼마나 신이 나서 정말 발이 땅에 닿는지도 모르고 신이 나서 뛰어다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았습니다. 본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보다도 제자들 가르치는 데 더 관심을 쓰셨습니다.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지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실습도 받았습니다. 예수님 둘씩 짝을 지어 전도인으로 파송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내라고 할 때 실제로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정말 희한한 그런 신기한 일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옛날 물고기 잡을 때의 그물을 다시 잡고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날 다시 찾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 찾으면 선생님 망신입니다. 나는 옛날 어부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베드로에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았고 배웠고 체험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움직이게 만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 이 놀라운 역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님이 베드로 속에 충만함으로 베드로의 지식, 베드로의 경험, 그 모든 것이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살아 역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역사하게 만들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기도했고 우리도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했기에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만큼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술이란 것이 그 사람 속에 술이 한 잔 들어가도 그 사람 속에 술이 있습니다. 술이 한 병 들어가도 술이 있습니다. 똑같이 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잔 들어간 사람의 술에 취한 정도와 한 병이 들어간 사람의 술에 취한 정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120명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정도가 같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더 큰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더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이 체질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 중심인데 성령은 그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어디까지나 말씀 중심이다. 말씀 중심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기독교 교단의 전유물이 아니듯이 성령님이 어느 기독교 교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성령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에게 마음이 열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 혹 어떤 분들은 성령의 사역 그러면 시끄러운 걸로 생각합니다. 요란하고 시끄럽고 떠들고 그래서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성령 사역 그러면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대표적인 상징이 뭡니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가 시끄럽고 요란한 새입니까? 조용하고 온화한 새입니다. 조용하고 온화한 성령의 사역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띄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보다 더 확실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며 구해야 됩니다. 구했는데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던데 여러분, 느낌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존하십시오. 구하면 주시리라 약속했으니 약속대로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약속대로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 이 어려운 시대, 이 패역한 시대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성령님은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120명의 제자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곧바로 나와서 설교합니다. 긴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핵심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자, 공회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난 일을 두고
어떻게 된 거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10절 이하의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 사람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받아서 복음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역사했고, 복음이 구원을 이루었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세상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 교회만이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외에 어디에 복음이 있습니까? 오직 교회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죄로 타락한 이후 모든 인생은 다 죄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현대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현대인들 죄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 죄로 타락한 현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복음 외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인간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로마에 대고 하는 말인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고대 그리스의 찬란한 철학과 문화가 지금 로마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과 영광, 막강한 권력과 영광이 로마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화려하고 찬란한 로마 앞에 바울은 지금 복음을 소개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듣겠습니까? 저 먼 변방 식민지 땅에 젊은 나이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한 사형수 이야기입니다. 아마 로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코웃음을 칠 겁니다. 비웃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고 바울이 지금 무식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 정통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로마의 영광과 로마의 권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저 찬란한 로마를 향하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외칩니다. 이유는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휘황찬란한 현대 문명 앞에 우리는 복음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아무리 현대인들이 휘황찬란해도 복음이 없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의 말을 다시 생각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내 감정이, 내 경험이, 내가 복음을 믿어보니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적어도 복음에 대한 감정은 내가 내 감정으로, 내 자랑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책을 읽어보니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믿어보니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이 예수를 믿어 죄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보다 간증적인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진리 앞에는 어중간한 상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믿으면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간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이 회개했지만 하루에 3,000명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설교를 더 잘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합니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님이 역사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무디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사도 바울 이래로 가장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수백만 명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한 전도자입니다. 그가 어떤 도시에 전도 집회를 열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도시에서 무디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 도시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한 젊은 목사님이 반대했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전도자가 무디밖에 없습니까? 왜 집회만 하면 무디입니까? 다른 사람 하면 안 됩니까? 무디가 성령님을 독점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나이 많으신 점잖은 존경받는 노 목사님이 일어서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전도자가 무디만 있는 거 아닙니다.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님이 무디를 독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무디를 사용할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성령과 복음입니다. 아니, 시대가 악하기에 더욱 성령과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에게 관심을 가지십시다.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다.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령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간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 교회 성령과 복음에 또 집중하십시다. 성령과 복음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새해에 성령과 복음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